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에게 진리를 베푸시고 저희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사망 속에서 고통에 헤매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이 맞이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참빛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 용감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으니 성경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말씀은 일체 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희들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성경 외에 어떠한 말씀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시시각각 저희를 돌아봐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구원 받을 때에 저희 성도들 한 명이라도 이 진리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총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족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다 나오지 못하는 것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가족들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각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올려지는 온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이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세종 예식에 관해서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종 예식에 대해서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세종 예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해서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교리 교육이나 무엇이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마음이 자꾸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도 보면 모든 것이 다 반복에 그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그러한가 생각하다가 그 100번 반복했을 걸 들으면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도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 사상이 정말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상이구나. 정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삶을 살 때 모두가 평등하고 다 같이 뭔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교리 공부 마지막 5번째 시간에 세종 예식을 공부할 때 정말 그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종 예식을 공부할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세종 예식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고 그 진리대로 지금 실천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본문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탈출을 하는 그런 탈출을 앞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게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니까 파라오가 보내주지 아니하니까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이 히브리 민족은 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 임방과 설 주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문 들어가는 통로에서 보면 이 집은 양의 피가 묻어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에는 핵심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피를 내셔야만 전 인류에게 그 피의 은혜가 끼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왕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마지막 양으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반복적으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에 딱 오셔가지고 그 양들을 앞으로는 잡지 않아도 송아지를 잡지 않아도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단 한 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그 카렌다 컨버터 그 달력 변환기에 보면 제가 날짜를 계속 넣어서 확인을 해본 몇 번을 해봤어요. 참 재미있고 뜻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넣어봤더니 분명한 날은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외에는 다른 연도에 AD 30년이 아닌 29년, 28년, 27년 또 31년, 32년 그 날들의 그 니산월 14일 유월절 양 잡는 날을 넣어봤더니 월요일이 주로 많은데 또 금요일에도 있고 그 월요일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 안식일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비일이 있다가 계명의 안식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명의 안식일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대로 다른 해 AD 29년, AD 28년, AD 32년, 32년을 집어넣으면 그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그 예수님께서 양 잡는 날 돌아가셨으면 그 양을 잡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역시 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연도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았다,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AD 30년에 4월 30일에 예수님께서 니산월 14일, 그해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신 것이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의 양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 이제 곧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도 정말 가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인 이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이 행동들은 다 큰 의미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의미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세족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서로 내가 행한 같이 너희들도 행하면 복이 있겠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저희들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이것은 구원과 밀접하지 않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것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거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주신 것,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식일, 세족, 성찬, 성령, 안식일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설립하시고 또 그대로 행할 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족 역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켜 행해서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죄를 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와 관계없이 어때요? 그대로 일단 행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기 원했는데 발을 씻는다는 이 의식은 무엇이냐면 그 밖에 있는 상전이 광야에서 길을 걷다가 또 밖에서 이를 보고 돌아오면 밖에는 뭐예요? 샌들을 신고 있죠. 대부분 끈으로 이렇게 발에 붙잡아서 매는 그런 신발들을 신고 있습니다. 그럼 먼지가 많이 그 발에 묻습니다. 그러면 상전이 들어오면 종이 물을 가져다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종이 해야 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 놓친 것은 뭡니까? 우리 선생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고 그 발을 씻어주는 이와 같은 일을 제자들은 항상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선생이시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로 모습을 갖추신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그 발을 씻어주니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답죠.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떨 때는 철부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 생각은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니까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죠.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뿐 아니라 몸도 여기저기 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목욕했다. 어떤 상징적인 뜻이 들어있겠죠. 그것은 이미 침례를 받아서 깨끗이 된 사람은 그 목욕한 사람은 뭐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뭔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에 발도 들어가죠. 세례를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발부터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씻겨집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씻겨져서 목욕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 발을 또 예수님께서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완전히 목욕에서 깨끗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다 되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획기적인 예수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예수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도저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는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겠다. 우리나라의 평안과 뭔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이렇게 성취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팔기로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다 침례를 받고 실습을 받았는데, 목욕을 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서 팔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그 마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정말 삶을 더럽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가까이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네가 팔아라, 이런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발을 씻겨주시면서 행위의 온전함을 예수님께서 바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 용서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너희들도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상관은 헬라어로 네로스라고 합니다. 그 상관은 분깃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에 이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면 너에게 분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분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속분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그 충돌이 있습니다. 무슨 충돌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죄사함의 효력이 약 70%, 80%, 90%, 아니 99%까지 어떤 세례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100%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세례를 받으면 100%의 효력이 있죠. 네. 0.0001%도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100%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족식을 해야 되냐? 완전한 죄사함을 얻는데 왜 이 세족식을 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들은 이것이 또 마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세족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세족식은 절대적으로 죄를 사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예식은 침례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침례는 우리에게 100% 구원의 효력을 주고 죄사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족을 주신 것이지, 구원의 방편으로 세족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더 크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에 흠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전혀 무관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관해서는 침례가 100%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머지 삶에 있어서 더 행위의 온전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 씻는 의식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일단 침례를 받은 자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발 씻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했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을 씻겨야 할 의미가 있다. 만약에 내가
뭔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고 침례를 받은 몸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함을 인해서 어떨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소원해지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침례가 있는 겁니다. 세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줘서 형제자매끼리 서로 어때요? 용서가 되면 내 구원이 유지가 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고 여겨졌을 때, 그리고 내가 겸손치 못해서 항상 거만한 마음으로 형제들 대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어때요? 침례를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침례받은 그 마음과 내 행위에 있어서 더 온전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하게, 또 예수님이 그때 제단을 씻기셨던 그런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침례받은 이후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세족을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서로 발을 씻어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행해야 될 것은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찾을 때 1.1이라도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내 생각을 거기에 보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것을 풀이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말씀과 같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성경에 부합하는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 기냐 아니냐, 요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서 성경에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일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3장이 시작되면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본거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말을 전하지만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그대로를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켜라. 그럼 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분깃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이 이것이 세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을 행할 때마다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죠. 그 분복을 받는 겁니다. 뭐 세례를 받았는데 내 분복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늘에 분복이 없어? 그건 말이 아니잖아. 세족을 꼭 받아야 분복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침례를 받아서 이미 하늘에 분복,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복이 점점 커지겠죠. 분깃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 무궁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받아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치 못하고 용서치 못하고 그리고 내 발걸음 행위에 대해서 온전함이 없고 내 임의대로 자꾸 행하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면 결국 나에게 있는 이 분깃이 어때요? 하늘에서 주실 몫이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이런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어때요? 세족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침례 또 성찬, 세족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세족을 행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새기면서 이것을 명령에 따라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지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을 쭉 읽어가시면 알지만 이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눈짓을 해서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팔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떡을 이렇게 떼어서 놓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인데 그것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어서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행하라. 왜? 마음으로 이미 확정이 돼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더욱더 이제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세종을 행하신 그 뜻은 뭐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에서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를 받았지만 목욕을 해서 깨끗이 되었지만 너희들의 남은 삶 속에서의 삶의 자치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 너희가 이 믿음을 팔아먹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 너희의 분깃을 지키라. 침례받고 구원 얻은 이 하늘의 분복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세족을 행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서 너에게 준 분깃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죄사하는 의식은 아니지만 그
그 죄사함의 의식을 통해서 받은 하늘의 분깃을 지켜나가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아주 구원에 필요한 어떤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족을 행할 때마다 정말 내 인생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정말 섰다 한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믿음에 우리가 섰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보면 아주 그냥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떠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그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본문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응용을 했습니다. 그 9절의 내용은 저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나 어떤 짐승들이 이렇게 뒷발을 이렇게 드는 것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행위죠. 가끔 가다가 말을 키우는 사람도 어때요? 그 말이 뒷발을 들고 있다가 뒷발질을 탁 하면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저 말 뜻은 무엇이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나눠줬죠. 그릇에 줬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의 뜻을 이렇게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제자를 삼고 하늘의 아들딸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 자가, 나와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배반을 했다. 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그 삶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자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네가 팔아 임마, 그게 아니고 이미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어때요? 그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이미 확정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냥 다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내 생각과 어떤 내가 경험한 대로 다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정을 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서 그 뜻을 기리면 내 믿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가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으면 이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침례를 받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굳은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속을 행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상전이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베풀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발을 씻어주면서 이걸 행하면서 너희 분깃 지켜. 너희들도 곧 나를 따라올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너희들이 올 때 너희의 분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챙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속으로 행할 때마다 우리는 잘 읽어야 되겠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세족을 해냈습니다. 세족을 했는데 이 세족식을 저는 정말 이렇게 귀한 예식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동참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세족을 하니까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세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고 아빠 엄마가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대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 울음바다가 되어있어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서서히 무너진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족식을 너무 오래 하니까 저녁 시간에 영향이 있다고. 점심 때 말씀이 이제 그 점심 먹고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2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세족식이 되니까 저녁 먹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니까 이거 줄여야 된다고. 1시간 안에 말씀을 다 줄이라고. 이런 건의가 올랐어요. 정말 세속을 행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넘쳤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되어버려가지고 할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2시간 넘게 세속식을 해가면서 정말 그 부모와 자식의 얽혀 있는 모든 것을 풀기를 원했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그냥 눈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결국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발만 씻어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유월절 양 같은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소망을 가지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는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발만 예수님께서 씻어준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죠.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하고 봉사의 뜻을 가지고 사랑의 뜻을 가지고 내가 발을 씻겨줬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뭐 여기서 말씀을 전달한다고 해서 제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다 져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내가 뭔가 참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10절부터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먹어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참뜻, 인류를 향하신 그 애틋함, 그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라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족식의 의의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게 봉사냐, 뭐 사랑이냐, 섬김이냐, 겸손이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위의 모습만 우리가 떠올리더라도 그 속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부흥회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흥회를 할 때 정말 이 세종 예식을 이렇게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냥 그 침례받고 그 자리에서 그 세족을 베풀고 말고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들이 행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회도 할 때 세족식도 함께 해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웃과 나와의 그 믿음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실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행하는 이 세족 예식